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 이렇게 자주 등장한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나 우리들에게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언제든지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설교 주보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건 부제고요. 원 제목은 언제든지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교회가 항상 원래는 아니었냐 이런 의미에서 언제든지를 쓴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다음에 괄호를 넣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항상 뭐하라?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언제든지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아마 제목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마지막 시리즈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단기봉사 우리 대학부 청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단기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구가 간증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설레고 또 제가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뿌듯하고 되게 대견스럽고 감사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공동체를 향한 사랑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이렇게 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벅차오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믿음과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한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언제든지 교회가 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전력하는 또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사역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되겠고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 앞으로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붙여왔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준비하는 거죠.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준비해야죠. 영혼 구원 사역은 또 영혼 구원은 이를 미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언제든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커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언제든지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중에 나오겠지만 복음도 전하고 언제든지 손 한번 잡아주고 언제든지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언제든지 성도가 모인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모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언제든지 교회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전심전력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가 되기 위한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도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든지 회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회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한 영혼이 회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 영혼이 회심했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담아 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은요, 정말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강도가 조금 세고 어떤 표현에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나타나냐? 한 영혼이 회심하는 순간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다시 세부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즉 대지 안에 대지가 있는 건데, 회심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회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언제든지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회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소서입니다. 회심은요, 한 영혼에게 있어서 강력한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그 터닝 포인트를 거쳐왔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심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서 구원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역사로 기록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글씨로 가장 진하게 기록해야 될 순간이 어디냐? 회심이랍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회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심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꽃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꽃피우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떨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무슨 큰 진동 같은 그런 특별한 역사가 회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진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 6절에도 보면 진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이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동이 다름 아니라 떨림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에 맞추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람에게 별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남한테 별로 신경 안 쓰고 남이 알아서 하든지 저는 제 길만 이렇게 저한테만 관심이 있고 남에게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연락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강권적인 역사가 들어오면 그 사랑의 본질적인 것은 따뜻하고 역동적이고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나도 행복해지고 좋지만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감격을 저 사람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회심을 위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고개를 돌아서 이렇게 보십시오.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삶 가운데 가셔가지고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관심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고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서야 되죠. 회심의 역사는
복음,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심을 준비할 때 특별히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그 친구를 보고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뭐 소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러니까 회심에 대해서 가장 큰 경험을 하게 해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아, 회심이 저런 거구나.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기억으로는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즈음에 우리 담임 선생님 양 권사님이셨거든요. 예, 우리 교회 양 권사님도 계시지만 양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날 우리 반 그 친구를 앉혀놓고 그 교회 2층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전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뭔가 안에서 토해내는 심정으로 우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안아주시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다. 복음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냥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시키는 거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아주었는데 저도 같이 안고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우니까 저도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같이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꺼이꺼이 우는 친구를 달래가지고 이 친구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갑작스럽게 그 친구에게 안아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근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회심을 경험한 것 같다.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다.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감격적일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들어온데 낯설어서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그래도 부모가 믿고 있고 또 이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으니 내가 좀 따뜻한 온기로 안아주면 되지 않겠는가. 사랑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안아달라고 했었어.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 복음이 그 영혼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함께 보듬어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회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또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연약한 사랑, 부족한 사랑이 있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소서. 그러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주셔서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 보내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붙여주십니다. 그 은혜의 즐거움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직까지 두 번째 큰 대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안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창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욕심이란 단어를 적었다가 이게 내 사역이 되면 안 되지. 주님의 사역이 되어야 되니까 용어를 바꿨는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필요할 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나름 제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한 자 앞에 섰었을 때 아니면 복음이 흔들리는 자 앞에서도 나가서 선생님 앉아보십시오. 제가 복음 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시죠? 예, 부담스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누군가를 만나서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일이죠. 쓰시기에 편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죠. 저는 그 준비가 다름 아니라 믿음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제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구호를 하나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복음 제시자가 되자. 안 시킬게요, 여러분. 복음 제시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복음을 제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삶공부 중에 그림 1:1 전도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번에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애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강렬한 것인데 그것이 한 영혼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은 회심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다시 회심의 성도들을 키워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반복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온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회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월 8일일까요?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 수요 채플에서 시작된 그 어떤 회심 운동이 꽤 오랫동안 많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24시간 예배를 드려지고 회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복음 제시를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미국의 그 많은 청년들이 회심하여 성도가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복음에 대한 역사가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회심을 준비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번 훈련을 받고 싶은데 평일에 조금 힘들어서 토요일에도 개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몸이 한계인지라 이번에 한번 해보고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더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제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심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큰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매일 한 번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문구가 아침의 호흡으로 저녁까지 살 수 없듯이 아침 한 번의 기도로 영적인 어떤 하루를 다 보낼 수 없다.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번의 은혜로, 물론 그 한 번의 은혜가 강렬해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기도 하지만 한 번의 은혜로 은혜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결단하며 해야 될 것은 매일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의 기호인지는 몰라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일 메시지를 혹시 저 멀리 던져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똑같은 설교를 52주 한번 해볼까? 저의 기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보자 노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든 찬양이든 묵상이든 기도든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든 그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는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온 다음에 제2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제2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학개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8절은요 조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있으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툭 던지시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이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또 이전에 경험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추정해 본 결과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금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귀한 가죽도 필요하고 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뭔가 마음은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성전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임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와 그 성전과 그 공동체, 그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귀한 예물로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 귀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은혜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사실 8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의 성도들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라. 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매일 한 번의 은혜를 찾고 경험하고 그 경험 붙잡고 살아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방의 왕들 다리오와 또 고레스 같은 왕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은 하나 금 하나 못 구할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큐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큐티도 안 하고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만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필요하대서 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준비시켜 줬고 뱀에게 물려갈 때 노뱀으로도 더 낫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불만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자주 했을까? 다름 아니라 매일매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으로 다 되었다? 교만입니다.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초라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직장을 나갈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은혜 가운데 하루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아주 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하시고 오늘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으면 또 감사하시고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때론 조그만 선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며 또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올 때는 교회 뒤쪽으로 왔다면 새벽기도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예, 앞쪽으로. 안 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앞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와서도 이제 돌아갈 때도 오늘은 시장통 쪽으로 쭉 올라가서 걸어갔다면 내일은요 그냥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출근할 때는 또 아침에 뒷길로 왔으니 오늘은 앞길로 오고 집에 갈 때는 또 뒷길로 가고, 그러니 저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길을 걸었을 때, 저 길을 걸었을 때 제가 들었던 찬양과 은혜와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경우의 수를 많이 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왜냐하면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처질 때가 있고 때로는 뭔가가 불끈불끈 솟아나오는 열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면 그때 들었던 찬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제 나름대로 은혜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내일의 은혜도 없고 아침의 은혜가 없으면 저녁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낭만 있는 성도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항상 좋으시죠? 예, 저도 좋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이렇게 한번 가슴에 새겨보실까요? 변화 속에서도 진리를 꼭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제가 여러 가지 문구를 이제 한번 나열해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변화 속에서도 진리를 꼭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즉 변화를 향한 기대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해도 좋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시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달려나가시지만 진리는 꼭 붙잡고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 표현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학개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 지금 성전을 지으려는 지금 지으려 하는 백성들이 지으려 하는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참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즉 지금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시대가 지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머리 되신 성전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변하여도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일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남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믿음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같은 거예요. 모으면 딱 하나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미 마지막에 어쩌면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믿도록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세상이 변해도 교회의 기능은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귀한 일이다. 저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습니다. 줌이나 여러 가지 화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교회와 예배는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쥐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구원의 문제도 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변함없는 교회는 사명을 다한 교회라고까지 종교개혁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뭐냐? 다름 아니라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 굳건하게 하는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죠.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었을 때 우리 강대상에 신을 신고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잘 수용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고 또 이곳을 이 설교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신앙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이런 걱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를 공간으로 제약하지는 않을까? 우리 성령님은 마음껏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은혜도 마음껏 누리는데 여기만 거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믿으십니까? 지금 앉아있는 것도 거룩하고요. 우리의 삶도 거룩한 곳이고 다 거룩한 곳이에요. 성령이 함께 있는 그곳은 다 온전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젊은 목사가 와서 뭔가를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또 수용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진리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 하나 둘씩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그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문화가 세상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조롱질 있을 수 있죠. 야유도 있을 수 있죠. 편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그거 하겠죠. 목사가 자기 사역에 만족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 아니고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복음 문화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충분히 통할 경쟁력, 오히려 더 역동적이고 위로의 메시지가 있고 격려의 메시지가 있고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 문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죠. 그러도록 부르셨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재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그 재직 세미나 하면서 제가 마지막 6번째 기도 6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식사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어느 자리든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모르는 체 아십니까? 예.
식사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전에는 식사 기도하는 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식사 기도하고 나면 반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SFC 했던 친구들이 저희 반에 있는데, 야, 우리가 기도를 미리 땡겨서 하자. 3교시 마치고 기도해 놓고, 예전에 우리가 논리를 붙이기를, 기도 시간은 유효 기간이 있는데 한 6시간은 유효한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미리 하자. 요즘은 급식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게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당당하게 식사 기도할 줄 아는 성도. 저는 이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귀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학교 가면 하나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녀가 당당하게 복음 안에 서 계시고 언제든지 식사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복음 문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변화 앞에서 그 속에서도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제든지 뭔가 나가야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죠. 교회가 준비해야 할 기도 제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회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소그룹, 소제목을 2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두 번째는 복음 제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제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맞추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제시할 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한번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인데요. 변화 속에서도 진리를 꼭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동일한 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또 하실 일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단기봉사 다녀오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즐거운 신앙생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끝까지 믿음 유지하고 살아가게 할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역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겸손하신 거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